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16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그리고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저희는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모든 사망과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 승리하신 그 기쁨을 우린 부활주일로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단회적인 사건이고 일이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의미는 부활주일 단 하루 만에 감사와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저희 다 함께 주일에 외쳤던 그 고백을 한 번 더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번 선창하면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라고 고백한 자들로서 이제 우리는 주어진 그 삶 속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 한켠에 불편함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한 나의 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또한 부활주일이 되면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이 외에도 추수감사주일이 있고 성탄절이 되고 매년 반복해서 드려지는 그 절기 예배를 통해서 절기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불편함은 무엇이었냐면 그 감사와 기쁨이 그리고 나의 죄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절기 예배가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주일 그 단 하루에만 뿅 하고 나타났다가 사라지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점점 늘어가고 이러한 나의 모습이 반복되면서 감사와 기쁨도 조금씩 희미해져 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난주 부활주일이 지나고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간은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보고 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냐면 놀랍고 두렵고 걱정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자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구나, 정말 그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구나를 깨닫고 그들이 너무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과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평안과 기쁨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누리며 빼앗기지 않고 어떻게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로 그리고 믿는 자들을 가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포도나무는 구약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비유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였고 그들은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그분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는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참이라는 뜻은 형용사 진정한, 유일한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생명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거하다, 거하라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5절에서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이라고 해서 거하라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살펴보면 메노라는 단어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머물다, 지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단순히 어떤 특정한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예수님과의 그 지속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무르면서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머물러 주십니다. 저의 신앙은 이 지점에서 항상 어려움을 겪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과 주님께서 내 안에 머물러 주신다라는 것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 나의 삶과 연결되는 것이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우리가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고백하였지만 실제 나의 삶에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놓여진 그 어려움과 그 힘듦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는 그것이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여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더불어 먹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다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 요소 중에 의식주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식사를 하고 식사를 하기 전 매일매일 식사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식사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있는지, 그 식사를 통해서 우리와 더불어 먹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그 식사의 교제 시간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성찬이라는 책을 과제 때문에 읽게 되었는데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오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감을 주신 이유는 창조주와 세상을 감각적으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이성뿐만 아니라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찬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오감 전체를 아우릅니다. 즉 성찬은 모든 감각을 사용하여 그리스도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먹고 마시는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만남, 사귐의 장을 성찬을 통해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요즘 제가 학교에서 훈련하고 있는 한 가지 훈련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잠시 멈춰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감각을 통하여서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있는 양지는 생각보다 여러 감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아침이 되면 새들이 지저귀고 새벽 공기와 나무와 흙 냄새가 나며 피부를 스쳐가는 시원한 바람이 불고 또한 원우들과 함께 나누는 식사 교제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세 개의 사진을 볼 텐데 먼저 첫 번째 사진은 작년 11월 말쯤에 찍은 저희 양지의 사진입니다. 눈이 내려서 하얗게 물든 양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저번 주에 찍었던 양지 캠퍼스의 모습입니다. 똑같이 하얀색이지만 벚꽃이 예쁘게 펴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진은 이번 주에 찍은 사진입니다. 저번 주에는 벚꽃이 예쁘게 펴 있었는데 토요일 주일이 지나고 나서 학교에 갔더니 저렇게 초록색으로 물들어 있는 캠퍼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양지 캠퍼스는 매주 너무나도 새롭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당장 내 눈앞에 놓여 있는 그 상황, 과제와 시험과 여러 활동들에 치여서 그 상황들에 몰입하다 보면 이 주변의 변화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그 잠시 멈춰서는 훈련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확연히 사진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확연히 바뀐 것을 알 수 있음에도 저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그 변화들을 감지하지 못했던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고 주님과의 그 교제의 시간에 초청하시지만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삶에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과의 그 완전한 인격적 연합,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쁘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잠깐의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더 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는 열매 맺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한 그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제자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냐면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세우셨으며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는 그 풍성한 교제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그리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감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누리는 그 부활의 기쁨, 그 부활의 평안, 그 부활의 감사를 우리는 누리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